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난다 해도 제가 발 이야기 했던 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설교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자, 그러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아까 505장에서도 찬송을 불렀지만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자는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봤어요. 좀 기억나시죠 이제?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늘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광고 말씀 때도 드렸지만 수요일 11시에 전도에 꼭 나와야 된다.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서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면 제가 문자 보내는 것처럼 전도하는 그 시간에만큼이라도 좀 짧게나마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전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혹은 성교원금이나 전도원금, 물질로 협력하시면 전도용품 이런 걸 구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건 역시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가 참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어려운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사람들이 잘 들을까? 내가 전도용품 뭐든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잘 받을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니야? 괜히 욕하거나 시비 걸지 않을까? 경찰에 신고할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막 안 좋게 말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나한테도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좀 성격, 성향이 내향적인 분, 요즘 유행하는, 요즘 유행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MBTI라고 하죠. 이제 I 성향이라고 해서 좀 내향적인 그런 분들은 이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MBTI에서 I입니다. 또 내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요즘 누가 그런 거래? 누가 들어? 혹은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고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전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꼭 교회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헛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역시도 전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는 쉬워요. 조금만 담대함을 가지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충분히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물티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밖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받습니다. 시간도 금방 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고 이상해보면 어때요?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인 거고, 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작은 물티슈 하나라도 정말 전하는 이 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 걱정하는 부분도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의 씨앗을 여러 곳에 뿌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전도의 길에 나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그 사람을 정말 잘 대하고 영접해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여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 전도에 대해서 좀 다시금 깨닫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온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을 잡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요, 그렇게 로마 총독 앞에 섰지만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요, 그렇게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또 한차례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에 도착했고 로마에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죄인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에게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한 특별한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그 재판했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게 했던 건 아니고요, 감옥이 아닌 한 거주지 저택에서 지내게 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마지막 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 그것도 죄인 신분으로 갔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말씀을 보는 독자들, 또 지금의 우리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왜 로마에 갔습니까? 저희 노예 아는 목사님께서 기회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특히 수도 그 로마는 정말 유적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유적 유물을 막 찾고 막 발굴하고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도 그 로마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로마가 굉장히 대도시인데 지하철 공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모르고 지하를 뚫었다가 그 유적과 유물이 혹시라도 해칠까봐, 망가질까봐 지하철 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이때는 아직 이탈리아는 아니었죠. 로마라는 이름의 제국이었는데, 바울이 그 로마에 그렇게 여행을 갔을까요? 그렇다고 바울이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자로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선교를 목적으로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의 최종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서 가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은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어쨌든 죄수예요. 어쨌든 죄인으로 군인에 의해서 호송되었고, 그럼에도 그는 하루 종일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저 건너갔던 로마 교회 형제들, 바울의 이름을 또 알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바울이 유숙한 그 집에 많이 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바울은 이전에 선교여행을 3차례 하면서 늘 자신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고요. 시장 한복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는 어때요? 반대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갈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다 아셔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수라면 분명 지키는 군인도 있었을 거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금주 묵상을 말씀을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지상사역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바울 역시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아시아 전역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갔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꼭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주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신 전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적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온전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체성,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31절 같이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늘 거침이 없었어요. 그의 본래 성격이 그러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이었는지 바울의 그 동문 또래 문화생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서서 박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거기 있었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또 바로 이어서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싹을 뿌리를 뽑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서 막 예수님 믿는 남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가 들어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날도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 부탁이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신념, 믿음과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거침없이 행동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회심하고 180도 변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고 그의 담대한 거침없음이 변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란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걸 알던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막 잡아다가 가두은 것을 다 알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해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달려나갔습니다. 아시아, 유럽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박해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종교 철학자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그런 언변과 논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28장,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 했죠? 네, 죄수예요. 죄인. 그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압송돼서 로마로 왔죠. 보통 죄수와 다르게 감옥에 갇히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해서 거주했고 약간의 자유가 허용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죄수예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바깥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죄수의 신분이 되면요, 움츠러들기 마련이에요. 억울하고 결백하다라고 생각해도 재판에서 당신은 죄인 땅땅땅 판결 내리면 그때부터 나는 그냥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감옥이나 구치소에 가면은 답답하고 외롭고 짓눌리는 그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어떠한 딱지, 징역 몇 년을 살고 와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면 내 전과 이력이 남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내기도 싫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든 예수님을 믿은 후든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 잡혀온 상황이든 그에게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은 후에 더 그러했고요.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잡혀온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전혀 주눅들과는 움츠러들음이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사람들, 뭐 그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에게 와서 메시지를 듣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입에 발린 좋은 말이나 뭐 그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바울 자기에게 좀 이득이 돼서 내가 여기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탕 발림, 그런 말, 그런 거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 즉 구약의 말씀들, 그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뭘 전했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26절에서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똑바로 예수님 믿고 똑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죄수가 사실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요.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로 인해서 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 전파라고 주신 그 사명,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또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자기 원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들에게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우상이 막 득실거리고 이방인 신들 믿고 하나님 배반한 자들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죄 많고 악한 시대,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 또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정말 거침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가는 곳 어떤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전하여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여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 두려움이 생겨요.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합니다. 이단이라도 만나면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실제로 전도하다가 이단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전하니까 만나면서 물티슈 이렇게 전하면서 중부교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딱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저한테 뭘 딱 하나 딱 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괜히 줬어요. 물티슈. 하나 아깝게. 괜히 또 제 이단에 제 이름과 교회와 주소까지도 다 알려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냥 혼자 힘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 그랬나요? 바울이 정말 잘났고 막 잘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의 막 돈도 많고 인맥도 풍부하고 그렇게 선교여행 아주 잘 다니고 가는 교회 가는 곳마다 막 교회 팍팍 세우고 제자들 막 수없이 늘어나고 바울은 오히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천막 치는 일을 병행했고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에서 후원을 받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요.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막 파선당하고 어떤 막 강의 위협, 산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도 만나고 이방인의 위협,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이 진짜 혼자 힘으로 다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때마다 시작 그래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에게는 그를 돕는 동역자도 많았습니다. 항상 옆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케어했던 의사 누가도 있었고요. 그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도 있었고요.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함께 계속 같이 했던 실라,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바울을 많이 도왔던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등등 수많은 동역자가 바울을 도왔는데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바울의 사역을 다 도와주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로마 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지고요. 무리하게 항해하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파손되고 겨우 한 섬에 이릅니다. 멀리 떨어진 한 섬에 이르러요.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배에 같이 탔던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 죽여버리자 그냥. 그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여정을 다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다시금 배가 생기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울이 잘나고 로마 시민권자고 물론 그것도 조금의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서 그 믿음대로 나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뭐 잘하네 그 정도면 뭐 적당하구나 그래 알아서 잘하는구나 괜찮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자를 그냥 놔두시고 방치하시는 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서 증인으로서 뛰는 그 발을 가만히 두지 않고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증인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이 증인은 사실 법적 용어예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말이 좀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원고 그 피해자 가해자 그 사이의 진술을 가리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3자로 나온 증인인데 이 증인의 증언은요 상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재판하기 앞서서 증인은 선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만약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 진술하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 증인은 즉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게 되면요, 증인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나서지 않으면요, 또 벌금 물어요. 그리고 증인은 검찰, 경찰, 그러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동동락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직접 목격한, 경험하고 느꼈던 이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마땅히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삶을 가졌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자.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인으로서 거짓말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면서 나갔고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섰어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죠. 증인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는 무조건 나서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증인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가는 길에 담대하게 온전히 나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뜻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증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져주셔서 복음이 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성적이라 못해요. 무서워요. 아직 수집어서 이게 선뜻 잘 안 돼요. 아니요. 우리 역시 증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만약 증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파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판에서 참석하지 않은 증인이 벌금 받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뜻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